예, 오늘은 제목 주만 바라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18장 내용이 좀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다음 주에 들어와서 이 다윗과 사울의 이제 이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의 그 대결 구도가 누구들 때문에 이 불이 붙기 시작하지요? 여인들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약에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여자들에게 그 입을 다물지어다, 예, 조용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입 조심해야 되죠. 입 조심해야 돼. 이것은 좀 저희가 이 다음 주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좀 나누도록 할 건데, 여러분 그 뭐 저희 교회야 이제 뭐 교역자가 저밖에는 없으니까 괜찮지만, 항상 이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조금 이 눈치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 건강한 담임 목사 밑에 이 사역을 하는 부교역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담임 목사 밑에서 사역을 하면은요, 어떤 눈치가 보이느냐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보통 뭐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뭐 새벽 설교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우리 그 이 좀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이 부교육자들이 저 뒤에서 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서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어유 부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담임 목사가 건강한 교회는 괜찮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담임 목사들,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자존감이 이 무너져 있는 담임 목사들은요, 그 꼬라지를 볼 때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저것들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눈치챈 부교육자들은요, 저 뒤에 안 서 있고 화장실에 급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싹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 꼬라지 안 보려고. 그 꼬라지 안 보려고. 그래서 이게 참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만만이냐 천천히냐, 여러분들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동기들끼리 사장이 딱, 응? 아니면 뭐 여자, 아니면 또 뭐 남자 직원이 나는 칭찬을 안 하는데 저 친구를 같이 입사를 했는데 칭찬을 해. 아유, 자네가 일을 하면 아주 일이 그냥 나이스해, 나이스해. 그리고 쓱 지나가. 그러면 옆에서 나는 뭐야? 여러분 이거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칭찬을 하든 누구를 나무라든지 간에 공공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은 피해야 됩니다. 단 둘이 있을 때 뭐 참 뭐 자네 나이스해, you are good, 뭐 좀 그런 표현을 해야지,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분명 불쾌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그냥 입 꾹 다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자? 될 수 있으면 입을 꾹 다물자. 저 건강해요. 저 건강해서 앞으로 뭐 부교육자들도 많이 뽑을 거고, 제가 꼭 저희 이 교회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첫 번째가 가정 사역이고 두 번째가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면은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는 이 각 신학교에서 그래도 각 파트별로 잘 이 레슨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는 교육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다. 도무지 이 신천지 애들이 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렇게 막 다 넘어가고 그러지? 그럼 저는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을 저희 교회에 1년이나 3년 정도 오후 시간대,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분 그 수업을 듣고, 나는 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도무지 이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성경이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은 성경 개관반, 아니면 구약 개관, 뭐 신약 개관, 아니면 조금 이단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뭐 이단에 대해서, 이게 제 두 번째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예요. 교육 목회를 하겠다. 교육 목회.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뭐 저만의 아직까지 생각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 직분을 받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좀 무엇을 좀 고민하냐 하면은 5년 이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른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이제 막 저희처럼 시작된 교회 가서 섬기고 오십시오.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때 우리의 신앙은 발전 없습니다. 발전 없어요. 모인 돈으로 다 줘놓고 누릴 거 다 만들어 놓고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건물 안에서 뒤지고 뽑고 여러분 이거 비전 없습니다. 비전 없어요. 때가 되면은 갔다 와야 돼요. 아니면 가서 돌아오지 말든지. 이곳이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한순간에 툭툭툭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몇 년 했다고요? 20년 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삼촌 라반의 양을 정확하게 20년을 치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잖아요. 제가 꼭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개척을 스타트했는데 20년 동안 7에서 8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예요. 경험했던 겁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직접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쁨의 교회가 꼭 이렇게 이제 뭐 5개월째 지나가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사명이 없는 목회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빨리 이 교회를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들로 다른 집 박제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는 순간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때부터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나는 사명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서론이 길지요? 서론이 길 때는 항상 본론도 깁니다. 오늘 본론 짧게 하고 좀 17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 있었던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피시아스와 다몬이라는 그 두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피시아스라는 한 그 청년이 이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부모님에게 잘했던 효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루만 시간을 줘서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러자 이 그리스 왕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지요? 없지요. 허락한다고 하면은 모든 죄인들에게 공평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져야 할 청년이 갔다가 도망쳐 버리면은 그것처럼 낭패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 그 왕을 찾아갔던 다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절친이에요. 피시아스. 이 다몬이 저를 잡아놓고 그리고 제 친구 피시아스를 하루만 고향집에 내려갔다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네 친구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럼 저를 죽이십시오. 너 정말로 네 친구 믿냐? 친구 믿습니다. 정말로 믿냐? 정말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친구 다몬을 감옥에 가둬놓고 피시아스를 하루 고향집에 갔다 오라고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와요 안 와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친구 다몬이 교수형 그 틀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읽기가 들어가요. 교수형 당하게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말 한 마리가 먼지를 느끼면서 막 타닥타닥 달려오죠. 그게 누굴까요? 피시아스죠. 피시아스. 자, 결국 이 그리스 왕은요 두 친구의 우정을 보면서 이렇게 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줘라.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참 이런 친구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진한 사랑과 우정, 우정과 사랑, 사랑인지 우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랑과 우정 그 어디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18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사랑 이야기를 읽고 보통 이것을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괜찮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두 인물이 동성애자다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좀 간략하게 볼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은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민족적인 영웅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있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이 콰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묵다 꿰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묶어졌다라는 거예요. 꿰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묶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이거는요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끼리라도요 이거는 드뭅니다. 부부끼리 뭐 마음이 묶어져요? 당장이라도 그냥 찢어버리고 싶지 그냥.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요나단의 이 모형을 하나님으로 그 모형을 두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1절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콰사르 묶여지다 꿰매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민족적인 영웅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 누굴까요? 후계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 마음이 묶여졌다.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요나단은요 자신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지금 빼앗길 판입니다. 지금 여론을 조사를 해도요 다윗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한 70%? 그 요나단은 30%. 이쯤 되면 요나단은 긴장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 사울보다도 요나단은 더 다윗을 어떤 음모와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요 다윗을 제거했어야 됩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왕족끼리 또 형제끼리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몰살시키고 그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마음이 콰사르 묶여졌다 꿰매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가? 다윗 또한 어떻게 요나단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건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먼저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4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4장. 시간 많이 가니까 다 건너뛰고 한 절만 읽을게요. 14장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4장 기억나세요? 요나단과 그리고 이 무기 맡은 하인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싸웠던 거. 근데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14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어디 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외모 지상주의. 심지어 누구도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장남 엘리압을 보고 뿔뚜껑을 따버렸잖아요. 아 얘가 왕이다. 그냥 얼굴 잘생기면은 그냥 잘하겠거니. 그냥 몸매가 늘씬하면은 그냥 뭐 잘하겠거니. 그리고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사람은 두고 봐야 됩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반지를 나눠 낀다든지 뭐 뿔뚜껑을 따가지고 뿔을 머리에 붓는다든지 이러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봐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전에 14장을 보니까 그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그 사울왕의 그 아들은요 어쩌면 아빠를 안 닮았는지 아빠를 1도 안 닮았어. 아니 누굴 닮았을까 요나단은? 어쩌면 아빠를 안 닮았어. 지금 봐요 6절 후반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블레셋 그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막 싸우잖아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든 그 싸움과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는 2명밖에 안 돼도 항상 담대한 거예요. 어깨가 탁 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위축되는 일이 있으면은 난 인생 말아 먹었네 그냥. 뭐 우리는 그러고 다니잖아요.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종이장 같은지 한지 같은지 우리는 그냥 막 아침 저녁 다르고 막 또 예배 전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가 또 다르고 우리는 막 다르단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의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태동되고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깡이 있었어요. 깡. 오늘날 저도 오늘날의 목회자긴 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깡이 없어요. 돈으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뭔가 배경 깔아놓고 뭔가 좀 안전장치 다 해놓고 그리고 그게 걸어가려고 하고 우리 이창현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분 평생 시집 안 가고 젊었을 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온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순회전도 그때 순회전도가 있었어요. 부녀인가 부인인가 그런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막 다니면서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더 다니고 우리 같았으면 아유 저래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유 그랬으니까 노년에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는요 저 이창현 전도사님 발 뒤꿈치도 못 서 있습니다. 저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앞에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뒤에서 우리는 쪼그려 있어. 상급 자체가 달라. 잠깐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계산을 때리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현 전사님 주일에 볼 때마다 잘하세요. 전사님 천국에서 저 보시면요 좀 이렇게 새빵이라도 하나 그 새빵이 막 윤곡동만 해 막. 그냥 비유를 들자면 잘 보이셔야 돼요. 저분은 인생을 거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지금 10원 하나 없잖아요. 다 걸었어요. 다 걸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 17장 넘어가 봅시다. 17장 47절만 읽을게요.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요나단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건가?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그 자리가 위태로운데 그리고 다윗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란 말이죠. 이러다가 제가 나 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거리를 두고 잴 수도 있단 말이죠. 앙숙이 될 수가 있고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우정을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성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알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영성이 같지 않으면요.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으면요.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영성이 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순간 같이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영성의 삥때가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록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A형하고 B형하고 섞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찐 B형들은 참 가까이 하기 어려워. 이 사람들은 말을 막 툭툭 뱉어버려. 막 상처를 줘. 별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소심한 A형들, 혹시 여기 A형들 있나요? 한번 A형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상처 잘 받으셔. 우리 사모님은 무슨 형이에요? 우리 형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혈액형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요.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돼요. 요나단과 다윗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의 촌부 아들 망둥이 그것도 엄마하고 아빠가 같은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다윗 그리고 지금 왕의 그 후계자의 자리로 곧 올라갈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묶여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걸로도 설명 안 돼요. 근데 하지만 뭐가 같다고요? 영성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막 분란이 있고 성도들끼리 자꾸 이 막 다툼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두 사람 다 영성이 무너져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영성이 세워져 있어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같은 영성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상한 영성, 삐딱한 영성, 혼자만 나홀로 영성 이런 분들이 있죠. 나홀로 영성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요 앞쪽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홀로 영성인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들어오잖아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요. 영적인 교만이 그런 분들은 하늘을 찔러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묶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자,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 대치 중에 있었을 때 나중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골리앗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 못지 않거든요. 무기들은 애 하나 데리고 골리앗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 때 요나단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 요나단은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맞짱 뜨려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말렸을까요? 아버지. 딱 봐도 이게 돼요 사이즈가? 안 되죠? 나가서 만약에 병신되고 죽으면은 지금 후계자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교활한 그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단히 명령을 했을 것 같아요. 너 꼼짝도 하지 마. 아주 좀 움직이기만 해봐. 다리 뭉치게 똑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냥.
아니면 어디다가 막 묶어가지고 어디에다 가둬놨을 수도 있어. 못 나가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겠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외모지상주의, 골리앗을 보고 지금 뚫려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하고 이제는 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나는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 나는 막 좀 크게 기도하고 싶고 크게 간구하고 싶은데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들 여기 그 분위기 좀 바꾸셔요. 분위기 바꿔야 돼요.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눈치 보다가 결국은 다 묵상 기도하고 분명 나를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통성 기도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막 주기도문 해버리고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 저기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 어떤 한 교회에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대표 기도를 맡았던 권사님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권사님 보고 오늘 예배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막 그리고 나 앞에 나와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그러고 들어와 축도를 해버리고 왔대요. 축도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 자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영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나단은 마음으로는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누가 등장했던 거예요? 다윗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잘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1 운동은요 실패한 운동이에요. 근데 왜 그 3.1 운동이 지금도 3.1절 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1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조선 땅에 많은 이 민초들이요 아무도 대한독립 만세를 공개적으로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독립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뻥끗하면은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다들 숨지기고 있었던 거예요. 3.1 운동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의가 있었던 것은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전반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사사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사 삼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사사 삼손을 넣어놓는가?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 막 싸울 때요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도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자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워낙 그 블레셋의 기세가 강한지라 다들 숨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처음 그 물꼬를 튼 거예요? 삼손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장에서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거린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요 야 네가 나가 나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물꼬를 텄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이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모습을 요나단이 봤었을 때 원래 요나단의 그 심장은 뜨거웠는데 아버지 때문에 눌리고 민족 때문에 눌리고 눈치보다 눌리고 본인도 그냥 그 틈바구니에 서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못 움직일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종 뭐 교회사에서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어렵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어렵게 전도를 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쭉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뭐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사모님이 자주 시청하시는 주영은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 읽었던 책 가운데 그 바보 청년 의사인가 바보 의사인가 뭐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뭐 연대 의과대 나와가지고 근데 이 청년이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한 30살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죽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의사인데 죽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 청년 의사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을 오며 가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뭘 사주고 필요한 거 주고 또 진료비가 없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진료비를 내주고 막 할머니들 도와주고 막 구두 닦기 할아버지들 일부러 자기 구두 가서 거기서 닦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던 씨를 뿌렸던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각지에서 그 청년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거기에는 노숙자도 있고 거기에는 혼자 살고 있었던 독거 노인들도 있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어떤 청년도 있고 그 청년들이 막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을 그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애곡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을 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쫄려 있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그러면서 간증 보면서 그것을 대신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 삼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막 몇 방울의 눈물 또 흘리고 막 또 걔네 또 전화해서 다른 사람들 그 간증 이야기 막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8장을 시작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딱 만났을 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볼 거 없잖아요. 묶여버린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쟤는 어쩌면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 그 일을 일구어 나갈 수 있지. 나는 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버린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나도 이제는 좀 기도 생활 좀 해야 되는데 그 좋은 표본이 돼야 되겠죠.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요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나도 안 되겠다. 나 이제 교회 나가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나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좀 기도에 좀 단을 좀 쌓아야지. 이제 나도 안 되겠다. 이게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윤이 저기서 막 침 흘리면 자고 있죠. 쟤도 나중에 철 들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그 계곡에 빠졌을 때요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내가 이제 언제까지 라볶이나 먹고 살까? 나이 40인데. 이제 나도 좀 이렇게 좀 결의하고 현미 넣고 밥 좀 먹으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다. 표본이 되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것은요 영혼의 본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신약 성경을 안 찾아볼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 그래서 너희는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받지 못하고 한 세례 받지 못한 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튈 뿐이에요. 자꾸 눈에 가시 같은 역할만 감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 눈에 가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는 거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 네 생각 다르고 내 마음 네 마음 다르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저기서 자꾸 짬뽕 먹자 그러고 짬짜면으로 통일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 색깔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자르는 환경이 다르지만 어떻게 한 지체로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의 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에 갔는데 깨지고 사분 오열되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저 사람이 골 때려 나도 골 때리지 우린 다 골 때려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성령 받는 건 기본이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내 입김이 세지게 되고 내 색깔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영혼의 본성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본성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친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 기로에 있을 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지금 내 영혼의 본성과 같은 사람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 사울을 권면하면서 아버지 사울이 죽을 때 그 현장에서 같이 싸우다가 죽지요. 같이 싸우다가 죽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꼭 나와 영혼의 본성이 같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 그 가정이나 여러분 사회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영혼의 본성이 다르니까 그들을 무시해버리자, 그들을 그냥 없는 인간 취급해버리자, 저 사람과 더 이상 더 깊은 관계 맺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혼의 본성이 다른 아버지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전장에서 싸우고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본성이 같은 사람들, 또 영혼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 이 양 사이에서 잘 균형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